안녕하십니까. 전엄태공입니다. 진기, 물과 불 에너지가 함께 움직이는 기운을 가리켜서 진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시지만 그 진기라는 기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진기라 했을 때 진기는 반드시 수 에너지와 화 에너지가 하나가 되어진 에너지여야 그게 진짜 리얼 진기예요. 그렇다면 앞에 진짜를 빼면 기가 있잖아요. 기가. 그렇죠? 기 있어요. 실제로 이 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하늘과 땅 이 사이에 가득 차 있다고. 이게 기예요. 기. 공기라고 표현되어지는 이게 기. 이 기가 실제로 존재해요. 그리고 이 기도 실제로 사람들이 몸으로 받아들여서 통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운행시키고 그것을 극대화로 응축해서 기를 발광해요. 그렇죠? 이것은 기요. 기. 진기가 아니고, 진기는 수기운과 화기운이 하나 되어 통일되어서 내 안에서 움직여지고 그것이 발광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기야. 여기서 말하는 진기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쿤달리니예요. 쿤달리니. 즉 차크라를 통해서 발광되어지는 에너지.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이 쿤달리니라는 용어는 이제 많이 알려져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셔요. 수련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쿤달리라는 것은 잠재되어진 에너지죠. 잠재되어진 에너지. 그 에너지가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이로 이렇게 뱀이 또아리 풀고 이렇게 섰듯이 이렇게 이로 솟으면서 열려서 에너지 통로들이 열려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기독교인들. 뱀이 가지는 고대의 상징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뱀은 지혜와 치유의 상징입니다. 뱀신이 고대의 뱀신, 지금 현생의 뱀신들 말고 고대의 반인 반수의 뱀신이 가졌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자요, 또 치유의 능력과 테마의 능력을 가진 신이에요. 이게 원래 고대의 뱀신이에요. 뱀신. 그러면서도 그 뱀신들 중에 일부 타락한 자들, 마구니가 된 자들이죠. 이들이 가진 것들이 바로 부정적 이미지로 더 씌워진 게 하나가 생긴 것이 뭐냐면 바로 반역자들이죠. 반역자들. 본래의 위치에서 떠나간 것,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서 떠나가서 반역자가 된 거예요. 반역자가. 그래서 뱀신들은 반역자로 많이 인식이 되어지기도 하죠. 특히 기독교인한테. 그래서 이 쿤달리니는 고대 반인 반수 뱀신, 성경에 나오는 케루빔을 연상하시면 돼요. 케루빔이란다. 세라핌을.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세라핌. 날개 6개 달린 그 신이요. 항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옆에서 항상 함께하는 이 세라핌이 바로 뱀이에요. 뱀. 뱀신들입니다. 뱀신들. 다시 좋게 더 표현하면 용신들이에요. 용신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이 개방이 되어지면 7개의 차크라를 통해서 이 해음부, 그 다음에 단전, 명치, 가슴 중앙,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정수리, 이렇게 해서 7개의 거대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있죠. 해오리, 에너지는 이렇게 돌면서 들어와요. 돌면서 이렇게 돌고, 돌면서 들어오고, 돌면서 나가고. 그러죠? 각자의 차크라에 따라서 도는 방향이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반대로 돕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애들 해음부로 이 차크라로 에너지가 들어올 때 에너지가 그냥 막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덜아의 해오리 바람처럼 돌면서 통로에서 이 해음부 통로가 계속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우주도 돌고 있잖아요. 우주 왼쪽으로 우주도 막 이렇게 돌듯이 예? 에너지 통로도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에너지가 오면 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슉 빠져나가고 여기서 나갈 때도 이렇게 돌면서 슉 올라가죠. 오케이. 이제 차크라는 해오리 치는 통로에 해오리 치는 항상 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개방이 되어지신 분은 대주천이 완성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차크라 수련을 할 때 어느 정도 열리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수승화강 현상이 나타나요. 수승화강 현상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예요. 물수자, 오를 승자. 물의 기운은 위로 오르고 밑에서 신장 쪽에서 물을 간장하는 것이 신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장에서 이 물의 기운을 이 동맥을 통해서 위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리죠. 올리고 그다음에 불의 기운, 화기운은 심장이잖아요. 심장 왼쪽이 여기네요. 오른쪽이 왼쪽이 여기에 있는 이 불의 기운은 수승, 화, 강은 내려갈 강자잖아요. 내려가다. 화는 불의 기운은 내려가고 아래로 어디로 단전과 해음부 쪽으로 내려가고 물은 어디로 이 정수리와 이마 쪽으로 올라오고 이것을 수승화강 현상이라고 그래요. 수승화강.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이 수승화강 현상이 원활하게 잘 되어진 사람들은 건강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항상 머리가 개운해. 머리가 개운하고 머리 두통이 없고 안 아프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머리가 항상 시원한 기운이 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기운이 위로 올라오고 배 쪽은 따뜻해. 이런 사람 특징이 배가 따뜻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하면 만병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 우리 지혜로운 선조들 어떻게 했어요? 주무실 때 머리는 우리 여닫이 문으로 문짝이 옛날에 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밑에 문틀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머리를 대. 그럼 밖에 바람이 시원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밑에 그다음 다리하고 배는 덥고 그러면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해. 그럼 수승화강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어디가 아프거나 어떤 영들이나 신이나 기로부터 고통받거나 또 병마에 시달리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극도로 힘들거나 이러면은 이게 흐트러져요. 물기운이 위로 잘 못 올라가고 불기운이 밑으로 잘 못 내려와서 막 일어나서 불기운이 막 위로 치솟는 거야. 그리고 물기운은 막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에 이상이 와. 그리고 그걸 방치하면 아파요. 병이 들고 쥐가 들어오고 그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호흡 수련을 하시던가 7개의 만트라 수련을 하시게 되면 차크라가 이제 점점점 열리겠죠. 열리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제 이 해음부와 단전을 중심으로 한 배 이쪽이 허리 이쪽으로 엉치 이쪽으로 해서 불기운이 일어나게 돼요. 뜨거운 불. 이때는 불기운이 일어나요. 이 불기운이 강할 때는 이제 올라오죠. 어디로? 명치로. 이렇게 해서 가슴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불기운이 이렇게 불기운이 좀 더 불기운이 많이 올라오면 이제 등짝으로 해서 양 어깨까지 막 올라오죠. 여기요 바로 목 밑에까지 막 이렇게 올라와요. 이제 이 정도로 불이 올라와서 불이 잘 이렇게 돌고 움직이면서 인체에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주지 않은 경우에 이제 소주천에 도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소주천을 옛날 사람들은 소약이다 그랬어요. 소약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자, 소주천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수승화강 현상으로 일어났던 이 수의 기운들이 모이죠. 어디로? 머리 위로. 그래서 이것이 불의 기운으로 불이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등짝을 넘어서 목으로 해서 뒤통수로 해서 이렇게 해서 두정으로 오기도 하고 귀 밑으로 옆으로 해서 손오공 띠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리 왔다가 요리 올라가고 그래서 두정에서 위로 하늘로 올라가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에서 물기운들이 불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만나면 뭐가 생겨요? 수증기가 생기죠. 당연히. 우리 봐봐요. 이 날씨 더운 여름철에 창문 다 닫고 안에서 에어컨 빵빵 틀면 어떻게 돼요? 창문가에 물기 생기잖아요. 수증기 생겨갖고 물기가 물이 많아지면, 수증기가 많아지면 물이 쭉쭉쭉쭉 밑으로 흘러내리죠. 그 현상하고 100% 동일해요. 왜? 불의 기운이 막 강하게 일어나면서 물의 기운도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의 일부가 수증기로 변하는 거죠. 변해서 밑으로 막 흘러. 이렇게 뺨을 타고 흘러고 목을 타고 흘러고 가슴을 타고 흘러고. 그래서 이 수기운이라고 불려지는, 고대 인도에서는 이것을 차가운 불이라고 그랬어요. 차가운 불.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수기운이라고 해도 되고 차가운 불이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이것이 뭐 손끝 발끝까지, 불의 기운이 손끝 발끝 코끝 머리끝까지 다 이렇게 돌듯이 주천하듯이 수기운도 역시 주천해죠. 이제 인도의 어떤 문헌들을 보게 되면,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에리어나 또 어렵게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단순하고 명료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서 쉽게 설명할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고대 인도 문헌에 보면 소주천, 대주천 정도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을 이렇게 순환시키고 주천시킬 수 있는 통로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차크라와 관계된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ED, 그다음에 나디죠. 에너지, 차크라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온 통로, 그다음에 에너지가 나가는 통로, 에너지가 들어온 통로 ED, 나가는 통로 나디, 그다음에 불의 기운들이, 뜨거운 불들이, 화의 기운들이 움직이고 도는 길을 핑갈로. 그렇죠? 그 다음에 차가운 불, 즉 수기운이, 차가운 냉천수, 수기운이 도는 길을 수심나,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핑갈로니, 슈심나니, 나디니, 이디니 이렇게 설명하면 힌두어라 이해가 안 가고 누가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건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어려운 용어를 막 사용하고 나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건 문서에 다 있는 거잖아요. 차크라, 전기 수련한 자라면 누구나 그 정도 용어는 한두 번 다 접해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 차크라가 7개 대차크라가 있습니다만 그 밖에 차크라가 다 합치면 14만 4천 개라고 했잖아요. 14만 4천 개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7만 2천 개, 에너지가 나가는 7만 2천 개. 그 다음에 불의 화기운이 도는 통로들, 그 다음에 수기운이 도는 통로들. 이게 다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자기가 의식적으로 운기조식을 하지 않아도,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그것을 주천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어지면 지기와 청기, 그 다음에 인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때가 되면 자동으로 일어나서 수기운과 화기운이 주천은 막 도는 이러한 상태가 이제 대주천, 진정한 대주천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진정한 대주천의 완성 단계에 들어선 사람을 전신주천 단계다 그래요. 전신주천 단계.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신 분을 위해서 주천이란 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천이란 말은 돈다라는 뜻이에요. 돈다. 이렇게. 안에서 에너지가 돈다. 그것이 주천이에요. 주천은.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행성들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아. 이렇게 빙글빙글 돌듯이 우리 안에서도 에너지가 이렇게 빙글빙글 몸을 돈다 해서 주천이다 그래요. 그래서 작게 도는 것을 소주천, 크게 도는 것을 대주천 그래요. 대주천. 원래 정통 차크라 수련에서는 소주천과 대주천, 그 다음에 양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사람들이 오랜 세월 수련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중간에다 막 10가지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밑에다 수승화강 단계, 그 다음에 대주천 넘어서 뭐 전신주천 단계, 막 이렇게
아니 뭐 전신 주천 단계 넘어서도 뭐 어찌고 저찌고 말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나 정통에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약, 소주천, 대약, 대주천.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차크라를 이렇게 계열하는 정통적인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이제 들숨과 날숨을 쓰실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시고 반대로 이렇게 수련하신 분들이 가끔 계셔서 좀 놀라보네요. 우리가 뭐 먹으면 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공기를 들어 마셔. 올려요, 공기가 올려. 들어 마시면은, 밥을 먹으면은, 물을 먹으면 배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배가 나와야 돼요. 배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내 뱉으면, 우리가 밖으로 배출하면 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쌓였던 걸 배출하면 배가 줄어들죠. 그 대신 숨을 날숨, 내 뱉으면 배가 들어가야 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반대로 오시는 분이 계시, 반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차크라가 활성이 안 돼요. 안 열려. 숨 쉬면 자동으로 배가 나와야 돼. 근데 이것이 초보자인 경우에는 잘 안 돼요. 의식적으로 배를 내밀어야 돼요. 하고, 그리고 눈은 될 수 있으면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초보자들, 단전을 항상. 그래야 이게 잘 돼. 의식이, 마음이 가 있으니까. 마음이 가 있으면은 에너지도 가 있거든. 그러니까 눈으로 최대한 단전을 보려고 애를 쓰시면서 숨 쉬면 어떻게 돼? 배가 나와야 돼. 내 뱉으면 나가야 돼. 그죠? 이것을 계속 해야 돼. 의식적으로 배를 내밀었다가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내가 숨만 쉬면 굳이 내가 배를 내밀려고 안 해도 배가 자동으로 어느 정도 막 나오고 들어가고 될 정도가 이렇게 되셔야 돼. 그 정도 단계까지 가셔야죠. 그러나 또 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되면 잡념이 또 생기죠. 온갖 옛날부터 막 떠오르던 에너지, 뭐든 염은 에너지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상이고 에너지예요. 뭐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소리거든. 내가 처리를 못해서. 이게 탁기들이 남아있다는 게 탁기들이.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초보자는 어떻게 돼요? 숫자를 세는 것도 좋죠, 숫자. 이것을 이제 수기법이라고 그래요. 숫자를 세면서 호흡을 하는 거. 1부터 9까지 센다든지, 1부터 예를 들어서 100까지 센다든지, 이건 자유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옴하고 훔을 많이 해요. 옴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소리를 발광 안 하고 입딱 호흡을 할 때 옴을 하면서 배를 내밀 때 옴. 그 다음에 내 뱉을 때 훔. 그래서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죠. 옴하고 훔을. 무한 반복하면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저도 자동주천이고 대주천이 완성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 자선을 의식적으로 해요. 자선을. 그리고 결자부자도 의식적으로 해서 회원부와 단전을 강화시켜주고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이제 허리 요추가 젊은 날 노가다를 하면서 다쳐가지고 와선을 많이 하죠. 와서 이렇게 한다든지 큰 대자를 뻗어 누워 있다든지 엎어져 있다든지 뭐 의자에 앉아서 하기도 하고 뭐 발을 꼬기도 하고 어떤 경우이든지 다 주천은 돼요. 행동도 되죠. 행동. 걸어다니면서도 주천이 되죠. 일하면서도 주천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일하면서 주천이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상에는 이렇게 차크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지식이. 그래서 이러한 수련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차크라의 기운은 반드시 수기운과 화기운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다. 적어도 아직 수기운을 못 느낄 수 있어요. 대주천에 이르러야 수기운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화기운은 일어나야 돼. 불의 기운. 소주천은 반드시 불이 일어나요. 불.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차크라 수련하는데 불도 일어나지 않고 물기운도 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뭐가 움직인다, 돈다, 이렇게 돌고 발공이 된다. 이것은 태극 에너지인 진기가 아니죠. 환극 에너지인 이 기예요. 기. 이 기를 내가 받아들여서 압축하고 강화시켜서 내가 돌려서 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차크라 수련자가 아니에요. 그죠? 차크라 수련자에 대해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자꾸 막 차크라에 제가 봤을 때는 겨우 소주처럼 하셨어. 겨우 소주처럼 하셨어. 근데 막 그런 분들이 나와서 차크라에 대해서 이론, 공부는 엄청 하셨더만. 하고 이론에 아주 기가 막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건 배워야 돼. 저도 배워야 돼. 그러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크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차크라 화기운이 막 이래 올라가갖고, 이 화기운을 못 다스리셨고, 막 이렇게 상기가 돼. 얼굴이 버겋게 막 날아오시 올리신 분이 자기 자칭 스승이라고 돼가지고 막 차크라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겨우 소주천이 돼가지고 대주천으로 지금 아직 진입도 못하고 대주천 문턱에서 지금 껄떡거리고 있는 단계거든요. 껄떡거리고. 왜냐하면 화기운이 얼굴에 올라왔다는 것은, 화기운은 아직 내가 제대로 이 소주천을 넘어서는 단계를 넘어가니까 아직 제대로 못 돌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핀갈로 화의 길로 다 이렇게 가게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길을 넘어서서 막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벌겋고 막 상기가 되는 막 그런 분들이 막 스승이라고 나와가지고 막 하시면서, 또 막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막 기까지, 기공, 한국에 있는 기, 이 기공 기법까지 막 차크라하고 막 같이 막 짬뽕을 해갖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 거기에다가 또 한 수 더 떠갖고 막 만트라 막 해가지고 막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그분도 이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하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차크라 수련, 쿤달리니 수련을 해서 어떤 사람한테 쿤달리니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쿤달리니 이 차크라를 다 열어서 진짜 빛의 영혼으로, 그래서 빛의 신들이 사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싶거든. 적어도 이 6차크라가 그 표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이마에다가 이 표를 찍어요. 인을 찍는다 했을 때 그 인이 실제로 6차크라 이마에 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이 이렇게. 인은 대부분 원형이죠. 원형. 우리 도장이 대부분 사각도 있고 원형도 있지만 사각으로 나타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원형으로 나타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마에 인이 찍힙니다. 인. 표가 찍혀요. 이 사람은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차크라. 태극의 어떤 스승으로 인정된다고 하늘에서 도장을 딱 찍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도장의 문양이 나타나죠. 이마에. 아직 이마에 도장이 찍혀서 도장의 문양이 아직 안 드러나신 분들은 아직 차크라의 스승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차크라의 에너지, 진기를 부어주실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태극 하늘 세상에서 아직 스승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가 막 스승이 되어가지고 막 차크라에 이론은 너무 많이 잘하시더라고. 막 섬세한 막 그래갖고 우리 한의학의 혈자리까지 막 같이 막 융합을 해서 설명을 하니까 정말 탁월하시더라고. 이론은 대단하시. 하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 진기 수련의 이 스승으로 인정받은, 즉 하늘에서 이 사람은 진기 차크라의 대가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인이 이마에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에 찍혔을 때 도장이 다 드러나잖아요. 도장 모양이. 그듯이 문양이 드러나요. 문양. 이 문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극에 속한 하늘이 여러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 안에도 여러 하늘이 있어서 그 하늘마다 각 도장이 달라요. 문양이 달라. 그래서 문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도 공통점은 반드시 6차크라의 인당에 인이 찍힌다. 그래서 인이 찍히면 그게 인의 표시인, 표인, 문양이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차크라의 대가요 스승들이다. 대주천이 완성되어짐을 태극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게 안 열리냐면 죽도록 해도 어떤 사람은 50년 해도 차크라 못 여시잖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소주천도 못 이루시잖아. 평생을 홉수려 놓으시고
하시면서 뭐 오음 발공하고 아움하고 막 가슴 차크라 10개에서 이야 매쌌고 이 소리까지 발공하시고 오면서도 대주천까지 이르지 못하시고 6차크라가 인도 못 받으시고 문양도 안 나타나시고 그러시잖아요. 대부분. 그러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스승들한테 가서 배우고 그러한 스승들이 여러분들한테 기운을 넣어주면 뭐 얼마나 어떤 기운을 넣어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이 생에서 차크라 수련으로 이렇게 대주천을 완성하셔서 태극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실 분들은 반드시 그 스승의 이마에 태극 세상에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찍어준 문양이 인이 있고 문양이 나타난가를 보세요. 문양이 없는 분은 태극 세상 하늘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스승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막 기운 넣어준다는 그런 기운 가지고 어떻게 차크라를 열어요. 미미한 기운 가지고. 소리 에너지 만트라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만트라 스승이 되려면 삼음은 나와야죠. 삼음. 또 진짜 스승은 사자후음부터 진짜 스승이에요. 만트라 스승. 사자후음이 나와야 무극의 하늘에서 이 사람은 순수 만트라의 스승이다. 그거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발공하는 소리 파동을 들으면 알아요. 발공할 때 그 파동이 나와야 그 진짜 스승인 거지. 뭐 만트라만 많이 알고 그럼 어떤 데는 어떤 만트라를 사용하고 뭐 이렇게 만트라를 하면 뭐 주문하고 뭐가 틀려요? 그 수준하고 기도문하고 뭐 이런 스승들을 찾아가서 만트라 수련하니 순수 만트라 에너지가 뭐 들어옵니까? 죽을 때까지도 순수 만트라 3단계도 못 가고 말이야. 죽어버리고 말이야. 인생 정치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기운내서 또 열심히 하십시다. 인연이 닿고 자기가 찾으려고 애쓰고 또 간절히 신들한테 간청하면 진짜 스승을 만나지 왜 못 만나겠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기원해요. 그래서 그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귀가 열려서 그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이통, 천안통이 아주 좋은 거예요. 기감. 이 기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천안통이었습니다.